사람의 경력이 많아지고 또 경험이 많아질수록 자기 이야기를 하려는 경향이 많아집니다. 예술가도 그렇고 비즈니스맨도 그렇고 설교자일수록 그렇습니다. 설교자의 경력과 위상이 높아질수록 자기 이야기의 비중이 많아집니다. 자신의 성공, 자신의 위상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이 자기의 믿음을 인정한 증거라고 보기 때문에 자기의 성공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가들이 말하기를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무명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이만큼 성공을 거두었고 이만큼 유명해지고 과거에는 교회가 이렇게 작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성장을 했고 과거에는 우리 집사람이 얼마짜리 파마를 했는데 지금은 얼마짜리 파마를 받는다는 등 그 비결이 다음과 같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유치하기 그지없지만 그런 메시지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공처럼 설득력 있는 증거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순환 논리가 돼버립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것인데 책이 일단 베스트셀러가 되면 사람들이 그 책의 내용이 좋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그 책이 애초에 어떻게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책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베스트셀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할 말이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삶은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는 여건을 별로 갖지 못했습니다. 그는 가난했고 고독했고 감옥에 갇혔고 여러 번 죽을 위기를 겪었고 늘 핍박에 시달렸고 그의 몸에는 육신의 가시가 있었고 이방인에게도 핍박을 받고 유대인에게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만일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면 별로 할 말도 없었을 것이고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반대로 바울은 자기가 주님을 위하여 얼마나 고생을 하느냐 하는 하소연도 별로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제가 과거에 선교사님들 보고를 들을 때마다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은 모두가 선교지에서 얼마나 고생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통하고 날씨도 덥고 사람들이 안 모이고 돈은 없고 자녀 교육은 안 되고 심지어 코카콜라가 너무 비싸서 사 마실 엄두를 내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선교사님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 가졌던 질문은 그럼 왜 그 일을 하시느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더 도와달라는 뜻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성공이든 자신의 고생이든 자기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에 주력했습니다. 오늘 5절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니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이 내 메시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사도고 하나님의 종이고를 떠나서 나에 대하여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전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설교자의 인격이요 양심인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위상과 경력에 좌우될 수 없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훌륭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경력이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1940년에 사역을 시작해서 반세기 이상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면 할 말이 엄청나게 많았을 것입니다. 내가 언제 어디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사람들이 몇 명이 모였고 그 나라 대통령이 참석했고 국회의원 몇 명이 나왔고 몇 명이 결신을 했고 어떤 기적이 일어났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면 수도 없이 할 말이 많았을 것이지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항상 어디를 가든지 복음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것을 종용합니다.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의 명성과 인기가 그의 메시지를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본보기를 따라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소위 성령 운동이 범한 실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 운동을 통하여 성령이 행하시는 역사를 많이 경험하기는 했는데 그것이 메시지가 돼서 성경 말씀을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설교가들이 성경 구절을 형식적으로 읽기만 하고 그리고 자기의 경험담을 말합니다. 자기의 경험이 메시지가 되어버립니다. 누가 어떤 병이 나았다느니 누가 어떤 복을 받았다느니 다 좋은 말이지만 그 자체가 메시지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을 때는 재미가 있는데 끝나고 나오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성령의 경험이든 축복의 경험이든 고난의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유익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벼슬은 아니에요. 내가 받은 고난을 남에게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훈장으로 여겨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당신의 고난에 대하여 별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거의 유일하게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도마에게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신 것뿐입니다. 그것도 도마가 그것을 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당신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복음을 전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교회 창립 12주년을 맞아서 제가 제 자신에게 스스로 몇 가지 질문을 하는 형식으로 저의 소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한 말은 반대되는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제 말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몇 가지 소감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은 스스로를 성공으로 생각하시느냐? 숫자나 규모상으로 봤을 때는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소정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성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제대로 감당하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성공한 것입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성공이 앞으로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갈 길이 멀고
최종적인 평가는 예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못했느냐를 염려하는 것처럼 무익한 일은 없습니다. 주님에게 최종적인 평가가 있기 때문에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은 스스로가 능숙한 목회자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숨겨서 그렇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섬기는 것뿐입니다. 제게 있는 능력을 최대화하고 저의 부족한 부분을 최소화하려는 것뿐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당신은 목적지에 도달했다고 생각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 저의 목적지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아직 본론도 시작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일을 아직 제대로 시작하지도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향은 제대로 잡은 것 같은데 아직 속도를 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서두른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은 인내하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은 당신은 하는 일에 대하여 행복하냐? 예, 저는 행복합니다. 티를 안 내는 것 같아도 저는 저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럼 다섯 번째로 목회를 하면서 불만스러운 일은 없느냐? 성도들이 제 농담에 대해서 좀 더 웃어주지 않는 것이 불만입니다. 저는 생각보다도 웃기는 사람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하도 점잖아서 저의 웃기는 면을 실감하지 못하고 제가 농담을 할 때도 그것을 받아 적습니다. 그렇다고 쓸데없이 실실 웃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섯 번째로 당신의 목회가 당신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도와주었느냐? 제 목회 경험이 저의 목회 실력을 향상시킨 면은 있습니다. 설교하는 법, 기도와 찬양을 인도하는 법,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의 폭, 신학적인 소양을 향상시킨 면이 있습니다. 적어도 목회 초년생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 개인의 신앙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 개인의 신앙은 목회 경력에 비례하지 않고 제 개인의 신앙생활에 비례합니다. 목회 경험과 개인의 신앙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목회 경험이 많다고 그 사람이 자동적으로 개인적인 신앙이 큰 것이 아니에요. 개인의 신앙은 개인의 삶, 개인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봉사를 하면 신앙이 성장하겠지, 내가 사역을 하면 내 신앙이 자라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집은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과 고난의 경험을 통하여 성장하는 것뿐입니다. 목회 은사는 목회를 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목회를 할 때 성령의 은사가 역사합니다. 목회를 할 때 하나님이 깨달음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성령의 은사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목회를 위한 것이지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설교할 때는 침착하게 점잖게 말을 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말을 할 때는 말을 더듬을 때가 많습니다. 예배를 인도할 때에는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또 숨겨진 것을 알게도 하시지만 제 개인의 삶을 살 때는 여러분과 마찬가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사랑을 실천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로서는 어른일 수 있지만 개인의 자격으로는 아직 청년일 수가 있습니다. 7번째 질문은 당신은 후회하는 것이 없느냐? 목회자의 길에 들어선 이유는 제 삶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된 다음부터는 제 삶이 전혀 예측하지 않던 방향으로 흘러왔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수록 내가 생각하지 않던 방향으로 인생이 흐릅니다. 만약에 내가 젊었을 때 계획하던 대로 내 인생이 흘렀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틈을 들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익한 일이요, 무의미한 일입니다. 현재의 삶에 충실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8번째 질문은 당신은 은퇴할 때까지 이 일을 하려고 하느냐? 내일 일을 어떻게 압니까?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축복하신다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회 이후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 교회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은퇴할 때까지 목회를 평탄하게 하는 목사님이 계시다면 그 자체로서 존경할 만합니다. 그 자체로서 위대한 것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장차 나를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9번째로 당신은 어떤 상급을 받고 싶으냐? 이 세상에서 상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목회를 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상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목회를 즐기지 못하고 목회에 행복하지 못하고 목회를 바로 하지 못합니다. 주의 종이 받는 가장 큰 유혹은 이 세상에서 상급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유혹 때문에 곁길에 빠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은 하늘나라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상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인의 장례식에 어느 정치인이 조문을 하러 왔더라, 어느 대통령이 왔더라, 어느 재벌이 왔더라, 이런 거 자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상급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천국의 소망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명예든 부귀든 세상에서 상급을 받아서 그것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장 큰 상급은 하늘에서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의 입에서 잘하였도다, well done,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한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well done.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스테이크를 먹을 때에도 well done을 먹어야 됩니다. well done,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데 정말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그런 칭찬을 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의심스럽습니다. 내가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믿음을 예수께서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일평생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이든 실패든 신앙의 공로든 열매든 그것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저의 목회 비전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저도 제 자신에게 반문합니다. 내 목회 비전이 뭘까? 그런데 하나님은 몇 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주시지 않습니다. 무슨 333, 3,000 성도, 300 리더, 30 목장. 그건 여러분 슬로건이지. 그건 비전이 아닙니다. 설교자는 설교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줄기차게 말씀을 주신다는 말은 우리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항공기가 항로를 따라가는 것처럼, 여객선이 항선을 따라가는 것처럼 교회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면 그것이 교회의 갈 길이요, 저의 갈 길이요, 여러분의 갈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주여 나를 도우사